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 되니까 마음이 괜히 스산해지기도 하고 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괜시리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스산한 마음, 쓸쓸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떠남의 연속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옛삶의 인력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익숙한 것과 작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야 했으며, 베드로는 자신의 삶과 또 전부였던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신앙은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떠남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나를 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을 갖고 사는 것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말에는 상처받은 이 삶의 경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고 사랑하기 어렵게 만든 조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되었고 나를 사랑할 여유조차 가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갖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말 아시죠? 문자적 의미론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 자화상과 비슷한 단어를 찾자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낮게 평가하는지 이 레벨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들과 선택들을 할 때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존감이 낮으면 현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늘 그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늘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또 불만족하고 경멸심의 감정이 따라다닙니다. 또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불신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타인을 자꾸만 밀어내게 됩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이 아픔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여유가 없고 또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홍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야흐로 셀프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과 글귀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존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자화상과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세요, 여러분?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칭찬해, 사랑해, 잘했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이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거룩한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의 식구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자식들을 잘 돌봐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죽었지만 친구의 가족들을 찾다 보니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데 무비보셋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가 어렸을 때 이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어린아이 무비보셋을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에서 큰 아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지만 패망한 왕가의 자손으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옛 시대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았고 또 패망한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를 숨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설명하였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어있는 개와 같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스스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게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스스로를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일이다. 게테의 말처럼 남들이 나를 차별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말했으니 그간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자화상을 가지고 숨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런 불행한 사람을 찾아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 말합니다.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이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리라 포기하고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아픔을 갖고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찾아내시고 건져주시며 너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기도 하고 비틀거리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했을 때 진짜 문제는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한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고 성경은 강조하는데 이 핸디캡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불행이고 저주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친구인 다윗이 볼 때는 이 요나단 대신 아버지가 되어 돌봐주어야 하는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한정된 시선과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가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한심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 세상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한 자화상을 갖고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도망하여 숨어있는 땅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발. 자,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드발의 로라는 말은 아니요, 없다 이런 뜻이고 드발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발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소통의 이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어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드발이라는 이 동네에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친 후에 대화가 없는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왕이 되어야 할 존재가 죽은 개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드발을 떠나 다윗을 찾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 아픔에 갇혀서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오늘을 살고 불행한 오늘이 미래를 규정해버리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평생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땅, 말이 없는 곳, 아무와도 말을 나눌 수 없는 그 침묵의 땅에서 그냥 불행한 인생을 자처하며 자기 자신과 남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무비보셋도 로드발에서 나오니까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떠나야 합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지 못하게 잡아 끄는 상처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불행의 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무비보셋이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다윗의 시종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내가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없지만 나를 들어서 다윗에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대화가 단절된 삶에 묻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속에 갇혀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드발과 같은 곳에 사는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내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행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삶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내가 낭망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여 쓰러질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기옥 부장판사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이 당시 16세였던 피고인 A양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전에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청소년 법정에 선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습니다. 김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봐 하고 말하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자, 날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뗐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큰 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유쾌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여러 명에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또 어머니는 충격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에 빠져든 것입니다. 김 판사는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학생을 격려하면서 김판사는 그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우고는 손을 뻗어 A양의 손을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너임을 잊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뒤의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A양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바로 이 받아들여짐의 경험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받아들여짐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혹 내가 내 발로 걸어가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나를 안고 왕의 식탁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비보셋처럼 로드발에 숨어있는 잃은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과 또 삶의 현실이 로드발에 있다면 오늘 주님이 초대하실 때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인데 누가 나를 찾아올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로드발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로드발이라는 땅에 숨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시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 아픈 상처 그대로 가지고 아픔 그대로를 껴안고 주님의 따뜻한 식탁에 불러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 그의 다리가 깨끗이 나아서 걸어올 수 있으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아서 평생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무비보셋은 죽은 개가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되찾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오늘 상처 입고 좌절한 이들을 받아주고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 입고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로드발을 떠남으로 주님이 초대하신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